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0장 말씀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전체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저기 뒤에 꽂혀져 있는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찾겠습니다. 아이들도 성경을 좀 찾을게요.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 넣었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께 드렸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을 풀어주시고 관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원장님이 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 때 하던 대로 바로의 손에 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바로께 드릴 온갖 구운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의 빵을 먹어버렸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의 목을 베고 몸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관원장님의 살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켜 그가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골든벨 하니까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과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지금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순서대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
가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번으로 성경 66권이라. 네, 잘하셨습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우리 4학년들 다 외웠죠? 그러니까 이따가 시켜볼게요. 이따가 우리 4학년들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의 자리에서 꽃이 피다라는 제목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꽃이 피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난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 손. 우리 유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숙제. 와, 현실에 너무 딱 맞는 이야기예요. 숙제가 우리 유리는 힘들어요? 그렇구나. 잘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유리처럼 저렇게 손을 딱 들고 대답을 해야죠. 그죠? 너무 현실에 딱 필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리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겠어요? 본인이? 안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까지 막 너무너무 편하게 놀다가 막 수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과 소망이 교차하는 신비한 종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은 쏙 빼고 신비한 것, 소망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혹시나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소망으로 오는 건데, 복음에서 고난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죠? 인생은 기륭화복, 생사화복의 변화가 하도 많아서 예측을 하기 어렵다. 내 인생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절망을 해야 되는가? 절망이 아니라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지만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던져져 있고 메마른 땅에서 있고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비바람을 견딜 수가 있고 결국에는 꽃피고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루스 랭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림자 아세요? 햇빛이 쨍쨍할 때 그늘을 가죠. 그림자에 우리가 내 모습이 이렇게 그림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비유해서 약간 어둡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림자는 그 가까운 곳에 빛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빛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에 그림자가 있고 어두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짝반짝한 햇빛,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 구름 뒤에 숨어져 있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런 그림자 같은 인생이죠. 잘 나갔었습니다. 채색옷도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아빠의 사랑 듬뿍 받고 있었지만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구덩이 인생입니다. 감옥 인생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 때문에 빠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이 구덩이에서 요셉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아직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구덩이는 계속 있습니다. 안 빠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가면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하게 갇혀 있기도 합니다. 광야에 내동댕이 쳐 있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 구덩이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우리 세 파트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나? 첫 번째는 현실 적응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잘 애썼다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아마 왕에게 큰 잘못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 화가 나서 술 맡았던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에게 너무너무 화가 난 상태라서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으로 그들을 갇히게 했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네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로의 신하 2명이 지금 감옥으로 들어올 거다.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시중을 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감옥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정말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굉장히 생각보다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거의 형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거의 독식을 할 만큼 사랑받고 좋은 것을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살았으면 저는 이렇게 어려우면 적응하기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억울한데 감옥에 가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감옥에서 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정말 아주 멋지게 그 옥살이를 잘 해낸 다음에 오히려 그 이후에 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홀로코스트로 아주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썼던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무엇을 했냐? 비극 속에서 낙관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절망을 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책 중에 여러분,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제가 그 책이 너무 그 당시에는 성경 말고도 되게 은혜로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제가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 황대권이라는 사람인데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위반했다고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진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 아주 어둡고 그래서 계속 기침 있잖아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제 몸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이렇게 창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 야생초를 발견을 해요. 야생초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 그 감옥에서 100여 종 되는 풀을 심고 야생초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난 언제 나가나? 나는 언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끝내나? 난 억울한데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풀이 자라는 것,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그 야생초를 키웠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 안에서 본인이 받았던 인사이트를 적어놓은 책이 야생초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잘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옥에 있어도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살아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까 우리 유리가 아주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숙제도 힘들고 시험도 힘듭니다. 그런데 유리는 그것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싫은데도 어쩔 때는 하고 싶을 때만 하지 않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성실함을 배우라고 했어요. 무엇이냐? 현실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험난한 환경으로 막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안 될 때도 그것 또한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자녀도 키울 수가 없고 내 삶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험지로 몰아냅니다. 왜냐? 현실 적응 훈련을 해서 전천후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내모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나님이 몰아내는 거죠. 군대를 가 있는 사람들이 나는 언제 제대하나? 라고 계속 매일매일 수를 세고 있으면 여러분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지금 여러분 그 무슨 보호상병인가 그렇게 말하죠. 적응 못하는 겁니다. 회사 들어가면 적응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전화해서 우리 아이 오늘 조퇴 좀 시켜주세요. 이런 전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실 적응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 적응은 어렵습니다. 내가 새롭게 가는 그 현장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영광이하고 그 작년 재작년이죠. 카자흐스탄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카자흐스탄을 딱 갔을 때 제가 느낀 거 그냥 우리나라 80년대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화장실을 들어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깨끗하지 않아요. 건물도 어둡고 여러분 어디를 가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수세식이 아닙니다. 그런 화장실에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그런 데가 많잖아요.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가끔 이렇게 묵상에다가 기도 제목으로 올리십니다. 뭘 올리냐면 지금 케냐의 전기가 끊겨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익숙했던 곳에서 무엇을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적응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짬짬이 내가 많은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 적응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5시간이 있으면 공부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5시간 말고 짬짬이 아주 시간을 압축적으로 써서 1시간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요셉의 능력은 현실에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죠. 여러분 제가 명성제일교회에 있을 때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서기를 뽑아요. 청년부에서. 자 그러면 누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총무가 제일 많이 합니다. 총무는요 애매해요. 회장은 명예직이라도 있지. 총무는 이도저도 아니야. 약간. 근데 총무 꼭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총무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엇이냐? 회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총무입니다. 여러분 과장, 부장님, 이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온갖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총무 일을 하거든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일을 막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 총리를 잘했던 것은
총무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안 할 것입니까? 유리가 힘들다고 했지만 유리는 하거든요. 힘들어서 죽어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험한 일을 시키시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뭔가 거대 담론으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내가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아니요. 내가 우리 4학년 아이들한테 양육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사명은 뭐냐? 숙제예요. 엄마 말 잘 듣는 거예요. 학교 잘 가는 거예요.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숙제도 안 하는데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가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걸 충실하게 못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현실 적응 능력은요, 나 할 수 있어, 이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아주 정확하게 골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기가 막히게 킥을 하기도 하고 손으로 농구를 할 때도 잘 하고 뭐 배구를 할 때도 기가 막히게 스파이크를 하는 그 이유는 뭐죠?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골든벨 리허설을 하면서 딱 느꼈습니다. 아, 성도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 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아, 머리가 기억해, 몸이 막 입에서 막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다 해보는 거, 운동도 여러분,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캐스터나 그 해설위원들 말은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엄마가 그 옆에서 거의 매니저였잖아요. 엄마가 트리플 악셀이다 이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막 얘기하는 그 다큐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잘하면 엄마가 하라고. 그렇게 잘하면 엄마가 하세요. 근데 김연아가 했던 아주 어록 하나 있죠. 어떤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막 스트레칭 하면서 경기 전에 막 이제 몸 풀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몸 푸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뭐라고 했냐면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다큐에서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제 구덩이에서 광야 구덩이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지금을 살아내는 것, 내가 현실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 현실을 잘 적응하는 것, 이것이 될 때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서 아, 현실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영재 혹은 천재라고 하죠.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사람은 10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되면 1000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영재와 천재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 몇 번을 해야 되냐? 1000번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현실 적응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피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언제 이 시간 지나가나 난 억울해, 나는 분노해, 나는 화가 났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고 내 삶은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원망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은 원망의 씨앗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성실함의 씨앗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난의 자리에 뭐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심어요. 그 자리에서 원망을 심으면 여러분 원망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망을 심어놓고 감사를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은 것대로 하나님 거두시게 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응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현실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고난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부터 8절이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고난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돌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을 기르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5절에서 8절까지 자, 어디를 읽으시냐면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시중을 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굳은 일 아주 우리 일본어로 시다발이라고 하죠. 시다. 아주 그냥 막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시중 들으러 왔는데 그들의 얼굴이 침울해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렇게 안 좋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술관원과 그 다음에 이제 떡관원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8절에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제 술관원과 떡관원이 얘기하죠. 내가 지금 꿈을 꾸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요셉이 제일 잘하는 거 은사 나왔습니다. 은사. 꿈풀이 너무 잘하잖아요. 꿈쟁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마지막에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덩이에서 여러분 시중을 드는 요셉이 이 안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민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고난의 현장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 절대 안 들어옵니다. 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안 보입니다. 나만 보이죠. 너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내 문제에 매몰되게 됩니다. 자기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문제 풀어주다가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 있었던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요셉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요. 자기 코가 석자고 나 너무 힘든데, 나 억울한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갖는 거, 시중 드는 거 여러분 건성건성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침울해 보이는 그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는 요셉이 진짜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밥은 먹었습니까? 한 주는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타짜 아세요? 타짜? 영화 타짜 보신 분? 저기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옛날에 봤죠. 옛날에. 타짜가 뭐죠? 도박이나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을 타짜라고 합니다. 이제 사기 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타짜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타짜가 원래는 이 도박판에서 하는 말이지만 원래는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한테 저 사람 타짜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셉은 영적인 타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관심 가지니까 된 겁니다.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 단서를 읽어내는 능력, 이것이 여러분 요셉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2년 후에, 우린 다음 주에 만날 거지만 2년 후에 요셉의 그 과정에서 술관원이 요셉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란 사람을 생각해서 요셉이 결국은 나오게 됐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우리 앞뒤로 두세 사람한테 사람들한테 관심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있으면 여러분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나만 챙길 거야. 우리 가족만 챙길 거야. 제가 이제 교회론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 가족밖에 없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챙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서 뭐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다른 사람이 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만, 내 가족만, 나의 자식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워요. 자신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의 근심을 풀어주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구덩이에 있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선교도 하지 마, 구제도 하지 마, 아껴, 돈도 없으니까 아껴, 남한테 섬겼던 거 다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덩이에서 나오는 핵심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더욱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렵다고 하죠?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책을 한번 요즘에 읽고 있어요. 유명했던 책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소장한 아주 사랑하는 책들을 정리하려고 책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동호 목사님 책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몇십 년 전 책도, 여러분 거기 책을 제가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그때 내용도 뭐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 정세가 위험합니다. 20년,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그 얘기는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만 우리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생각나세요? 대한민국 어렵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 모든 교회들 힘들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하면 장사 어떻게 하냐, 사업장 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그 시간을 지나왔을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늘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자신만 보는 사람들, 나에게만 집착하는 것, 그 이기심을 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현주 집사님 어머니가 수술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돌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회복은 되고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에 매몰됐을 때 우리에게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나밖에 모른다면 영광의 체험이 나는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랑 같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강림, 오늘이 셋째 주라고 했잖아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영광을 체험했던 자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그들이 가지고 살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고난 중에 충성하십시오. 고통 중에 다른 사람 섬기십시오. 고통 중에도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지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삶입니다. 현장을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영적인 타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무엇이죠?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술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고 떡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합니다. 쭉 내려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이 지금 뭐죠? 혹시 일 잘 풀리면 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저는 감옥에 갇힐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절. 요거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 말씀의 핵심은 저를 기억하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잘 되시면, 성공하시면 절 좀 기억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잘못도 안 했어요. 억울한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여전히 감옥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정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섬기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감옥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잘했는데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요셉은 아마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꿈의 몽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나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착착 될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몇 월 달에 뭐 하고 몇 월 달에 뭐 하고 돈은 1년에 얼마를 모으고 진행대로 내가 계획할 거 착착 진행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계획하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나의 상태는 어떻고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드라마 있어요.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아주 재밌었던 그 드라마에서 어떤 할아버지하고 철없는 여학생이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막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여자아이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가르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내가 계획이 다 있거든요. 제가 계획을 말할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저는 열심히 돈을 모을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이게 드라마 대사에 나오는 거, 1차로 5천만 원을 벌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을 할 거고요. 얼마 안 있다가 1억이 될 거거든요. 그래,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1억을 몇 번 투자해서 4억이 되면 그때부터 20% 수익률을 내는 투자를 하고,
이것이 곧 10년이 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128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진짜. 그죠? 허황된 계획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수익률 고수익 내는데 투자했다가 여러분 지금도 전 재산 날려가지고 소송하고 집안 다 풍지박산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에다가 시위하고 그거 여러분 막 금융회사에다 그거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가요. 몇백억이 있어도. 허황된 계획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마스터 플랜이 아주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메말라 있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어요. 자기가 인풋이 되면 반드시 그만큼 이상의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도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왠지 지금 왜 사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거 왠지 나 감옥 나갈 것 같아 지금. 아주 때가 됐어. 나 이제 억울한 거 풀리고 나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쉽지 않죠.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를 도우려고 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술관원이 보세요. 그렇게 해석 잘 해놨더니 까먹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없지만 41장 1절에 보면 2년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일이 있고 2년 동안에 요셉은 계속 그 감옥에서 일했다는 뜻이에요. 술관원에게 좋은 일 했는데 2년 동안에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실망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좌절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아,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풀려나갔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굳은 일이 있는 것입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생고생하라는 일이 계속 있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훈련이에요. 여러분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척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성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가성비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요셉은 빨리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아직도 더 있어야 돼. 아직 멀었어. 네 때가 아니야. 내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하는 그때가 내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인간에 대한 기대는 버리면 버릴수록 좋습니다. 저 사람한테 실망이 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실망하는 건 기대이기 때문이거든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마음에 이거 될 것 같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나 이거 투자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부동산 어디다가 개발하는데 넣으면 될 것 같아. 마귀가 흔들면 백발백중 넘어지고요. 유혹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안 받고 버티고 도망가잖아요. 오늘 우리 나영 간사님이 기도할 때 요나의 그 고백을 했는데, 요나도 여러분 훈련 안 받고 도망가니까 무슨 일 있어요? 물고기 대기시켰다가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다가 집어 넣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그 물속이 뱃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물속이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 나 정말 천국 가서 꼭 물어볼 거야.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훈련 안 받고 도망가면 여러분 더 큰 훈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했다가 상처 입고 또 의지했다가 상처 입고 또 의지했다가 상처 입고 악순환. 여러분 술관원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일도 잊을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의 직업이 술이잖아. 술관원의 특징 뭐냐? 제 생각에는 매일 술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알코올릭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그래요?
여기 술 마시는 여기 아주 과거에 경험 있으신 분들 기억 한번 보세요. 자, 술을 마신 사람들의 특징, 기억을 못 한다는 거야. 아침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간언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간언은 잊어버리는 게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봐야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말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 줄 아세요? 너를 실족하게도 안 할 거야. 너를 내가 지키면서 나는 절대로 졸지 않는다.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너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줄 거다. 낮에 그 뜨거운 해가 너를 상처나게 하지 않을 거다. 밤의 날이 너를 해악하지 않을 것이다. 밤의 달이 해악하지 않는 거 뭐예요? 밤에 도둑이 들어서, 여러분, 밤에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밤의 달도, 이게 비유잖아요. 밤의 그 어둠에서 공격하는 그 수많은 것에서 너를 해악하지 않을 거다. 해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환난에서 완전히 면하게 할 것이다. 너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질투하시는 줄 아세요? 인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현장에서 박살을 낸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도 너무 부부를 의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위험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킬까요? 모든 게 다 잘 돼봐요. 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강은도 목사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그 단열 기도에 나오셨던 우리 강은도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사역하면서 항상 그럽니다. 권사님들 사투리 쓰시거든요. 부산 사람인데, 권사님들 집에 오토바이 타는 아이들 꼭 하나씩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말 잘 듣는 애 하나 있고 말 안 듣는 애 하나 꼭 있다는 거예요. 꼭 한 분이신 분들, 지금 한 분이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만큼의 또 은혜와 연단을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셔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기다림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술간언이 풀려났지만 요셉은 2년 동안의 어두운 감옥에 있었습니다. 2년 후에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나나 날짜 세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기를 알아야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은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교차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질병,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그때 오는 문제 닥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그리고 기쁜 일이면 감사하고 슬픈 일이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름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부터 더워졌죠. 여름은 더운 겁니다. 여름은 춥지 않습니다. 여름이니까 짜증, 겨울이니까 짜증, 봄이라서 싱숭생숭, 가을에서 가을 타고 1년이 그냥 가네. 막 가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또 더 열받아. 나 또 나이 먹었네 막 이러면서. 시기에 맞는 영적인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슬플 땐 슬퍼할 줄 알아야 되죠. 기쁠 땐 기뻐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와 패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인간이 여러분 계속 승승장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계속 잘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인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 집착해. 금요일날 설교했죠. 과거에 집착해서 오늘을 못 살아. 그리고 미래가 두려워서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매일 놓치는 거죠. 청지기의 삶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정해진 시간은 빨리 옵니다. 재림도 빨리 옵니다. 그날이 빨리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다음 주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나와요. 우리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요셉은 2년인데.
실패했습니까? 요셉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패했는데 공교롭게 꿈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술관형 꿈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꿈 때문에 팔려왔잖아요. 놀라운 것은 꿈 때문에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당했는데 놀랍죠? 그 꿈이 결국은 꽃을 피우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순종하다가 주님께 충성하다가 어려운 적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다 버려요? 기도 버려요? 아닙니다. 말씀 더 붙드는 거예요. 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때 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가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 중요한 마지막 명확한 진리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13절 19절에 보면 술과 너는 회복할 거고 떡과 너는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우리 예슬이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예슬아 곧 끝나요. 네. 술과 너와 떡과 너에게 했던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저주하는데 어떻게 솔직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 정말 요셉이 이 저주를 말했다는 게 대단한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 사람한테 쓴소리를 못 합니다. 왜냐? 못 받아들이거든요. 쓴소리.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하나님이 쓴소리 하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충고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명확한 진리를 전해야 되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결과가 영생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오늘 요셉은 살아날 거다, 죽을 거다. 비유 한번 해보세요.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나고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옥. 이 말씀하고 너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증거하는 꿈 해석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한치의 거짓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것, 그른 것, 잘못된 것,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되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 말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달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신 것처럼 우리도 구덩이에서 현실을 적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잘 성실하게 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며 고난에서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오늘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물 준비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